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약속을 확인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이 참 주의 은혜임을 확인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내게 다가와 있는 문제 쳐다보다가 다음을 내다보지 못하며 또 중요한 것을 잃어보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더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여러 가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수준에 늘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참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가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시며 은혜로 이끄심 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으로 친히 깨닫게 하시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혜를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시며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여러 모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순간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온전히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15절부터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이 겉과 속이 있지요. 겉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괜찮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아주 참 헌신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속은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교활하고 아주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그거를 세상 사람들 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사기꾼이라 그러지요. 사기꾼이 보면 아주 반듯하고 뭔가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참 훌륭해 보이고 이래서 접근해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교묘하게 속여 먹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최근에 보니까 무슨 카지노에 무슨 이 투자를 하면 20%의 원금은 보장되고 20%의 이익을 받게 된다. 배당금 받게 된다. 그래가지고 한 10,000명의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는데 얼마에 5천억을 끌어모아가지고 전국과 지부를 만들어갖고 큰 사기 일당이 드러났다. 이래가 뉴스가 나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가갈 때, 아, 저 사람 사기꾼 같구나. 저게 뭔가 동기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고 믿을만하고 뭔가 남들과 다르고 굉장히 신뢰감을 갖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자기 딱 계산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먹고, 그래서 10,000명이 5천억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니까 개인당 얼마가 됩니까? 보면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할 돈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이나 사기 당하는 사람이나 세상에 원금이 보장되고 20%를 주는 이익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뭐 7% 이상은 주는 게 없는 그런 세계라네요. 근데 20%라는 말을 듣고 현혹돼 가지고 뭐 이렇다 그러자기 듣잖아요. 자, 세상에도 이런 어떤 사기꾼이 있는가 하면요, 놀랍게도 신앙 세계에도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누구보다 거룩한 말을 하고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것이 처음부터 사람을 속여먹고 사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했다면 그거는 진짜 사단의 그 자식이고, 출발은 아주 주의 복음과 그 나라 위해서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 이러다가 점점 사람이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뭔가 인정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는 다른 사람 같구나. 우리는 남하고 달라. 우리는 다른 사람처래도 우리는 또 달라. 이러면서 점점 사울이 겸손하고 참 겸허했던 이 청년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점점 교만에 빠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그렇게 해가면서 나중에는 자기는 옳고 저 다윗은 저 나라를 반역하는 저런 존재니까 죽여야 된다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악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다가 생애를 끝내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도 사기꾼들이 있지만 놀랍게도 신앙세계에도 겉으로는 아주 그럴 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리와 같은, 그래 처음 출발부터가 아니라 처음에는 바로 출발을 했는데 점점 세력화되고 점점 자기중심이 되고 점점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가버리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바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달라지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이단이라 하잖아요. 달을 이자 끝단자. 출발은 바로 했는데 이게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아주 남들에게 그럴 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참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속이 드러나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면 그들의 열매를 보자는 거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게 된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게 되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는 그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나는 뭐 포도나무예요, 나는 무화과 나무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인갑다, 포도나무인갑다 이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열매를 맺는 보니까 은근키를 맺고 가시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말을 해도 결국은 그 나무는 뭐죠? 나는 포도나무다 말해도 알고 보니까 가시나무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된다.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자연 논리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20절에 주님이 결론 내리시기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실수도 하고 그 사람이 조금 허물도 있고 그 사람이 때로는 말도 조금 이상하게 하고 그런 어떤 일부를 두고 나무를 평가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집에 뭐 식물이나 나무를 키울 때 잎사귀가 노랗게 한두 개 되고 또 가지가 조금 마르고 그런다고 그 나무를 나쁜 나무를 안 하잖아요. 좋은 나무인데 거기
가지가 마르고 잎사귀가 노랗게 되는 그런 경우는 좋은 나무에 이게 말랐구나 하면서 그걸 정리를 해주지, 그 몇 부분을 보고 이 나무는 나쁜 나무야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주로 보면 자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만 그렇지 전체는 괜찮아 이렇게 또 변명하면서 나가는 게 인간의 이 모습인데요. 정말 내가 왜 이런 열매를 맺고 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을까? 그렇다면 잘못된 게 들어갔구나. 잘못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렇게 진정으로 사람에게 변명하고 핑계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런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랬을 때 왕이잖아요. 지금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니까 얼마든지 남의 여자를 데려오고 얼마든지 신하를 죽이고 살리고 온 천하를 지락펴락하는 게 그 당시에 왕이잖아요. 나단이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할 때 얼마든지 핑계대고 어찌 보면 나단을 없애버려도 될 만큼 힘이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구나. 내가 그동안 잘하고 있는 거 이거 쳐다보고 넘어가지 안 하고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내가 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무릎 꿇을 줄 아는 이 다윗 같은 이런 참 중심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는 온갖 핑계를 대고 끝까지 이런 정치인들도 뭐 뇌물 먹었다 뭐 했다 할 때 수사받으러 갈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런 혐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러면 뭐라 그러죠? 예, 성실하게 내가 수사에 임하고 나는 아무 죄 없습니다. 다 이거 정치적으로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이래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요, 수갑차고 나와요. 끝까지 변명해요. 끝까지 핑계대고 끝까지 발뺌을 하는 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 신앙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여론에, 사람들의 어떤 앞에 핑계대고 변명하고 막 덮으려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거잖아요. 정말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지니라. 말로는 미사여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참된 복음은 우리 속사람이 변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짐으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결과로 그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험악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인생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은혜 속에 들어오면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참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은 잘못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 하지 말고 또 소금이 되려 하지 말고, 그런데 또 그 말도 맞는 이야기지요. 이런 빛이 되려고 노력 안 합니다.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맛을 내려고 몸부림 안 칩니다. 자체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을 물에 넣으면 짭짤한 맛이 나는 거지요. 근본이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아무리 신앙으로 포장해도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속에 있는 게 이렇게 번져 나오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벽지가 오염이 돼갖고 물이 새가지고 오염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아무리 새로운 벽지를 갖다 발라도요, 다시 또 번져가지고 다시 벽지가 오염되잖아요. 벽을 깨끗하게 뜯어내고 물을 새는 거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벽지가 오염이 안 되지, 오염된 벽에다가 아무리 새로운 벽지를 발라도 좀 시간 지나면 다시 번져 나오잖아요.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아무리 그 사람으로 훈련하고 덮어 세워도 어느 날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나무가 복음과 종교의 차이지요. 아무리 복음 말하지만 열매가 자꾸만 이상하게 드러난단 말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거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못된 열매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참 보여줄 수 있는데, 나쁜 나무, 병든 나무는 나쁜 열매와 병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속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그렇게 사기꾼이었고 남에게 비난받던 삭개오가
주님이 말씀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5배로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나누겠습니다. 이게 변화된 새로운 나무가 되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잖아요. 그 5명의 아내 남편을 데리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까지 버려놓고 내 인생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갈급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살았는데 진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게 영원한 생수와 만족을 주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그 여인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남편 5명이면 어때? 10명도 데리고 살아도 되지. 이러고 살고 있다면 그 여인이 속이 변화되지 않은 거지. 진짜 속사람이 변화되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하고 돌아설 줄 아는 정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말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하고 실수도 많으니까 나는 속사람이 안 변화됐는가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근본적으로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 속사람이 변화되어졌다면 시간표 문제지 내 그 사람이 변화되어졌고 새로워졌고 나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축복임을 누리면서 알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속사람을 바꾸셨사오니 나의 그 사람이 열매 맺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저 사람을 보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노예처럼 보이고 막 끌려온 죄수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 같은 참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사람을 꾸미는 내가 아니라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열매로 드러나는 축복의 하루로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